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 되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헤아립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2024년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소망으로
25년도를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센텀 장로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아픔을 보듬으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또한 해운대와 이 재송동 일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 주저앉고 넘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 민족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거룩한 지도자들이 더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이해력이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1, 2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상처의 원인을 잘못 짚어내면 쓸모없는 의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 욥은 친구들이 어떠했는지 진솔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죄요 쓸모없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실망감과 더불어 신랄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그들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라고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행동처럼 말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재 같은 속담, 토성 같은 방어일 뿐이기에 생명력이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욥의 주장을 섣부르고 좀 오만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무지함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욥은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교만해서 만용을 부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욥은 두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결심과 기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살을 내 이로 물고는 동물이 새끼 혹은 먹이를 자기 이로 물어 가져오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라는 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싸우는 주인공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런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12장 3절에서 나온 비슷한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비유를 반복함으로써 욥은 자신의 처지와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탄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속삭이는 허망한 자들의 소리로는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에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록 탄식이고 탄원 같은 울부짖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은 하나님께 변론하러 나서면서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당한 변론을 위해서는 합당한 여건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격과 장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탄원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엄과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다 행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는 어떤 억압이나 제약 없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부름과 응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은 탄식입니다. 탄원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떼를 부리고 왜 그랬냐고 원명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다양한 질문과 요청으로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게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주옵소서.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항변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만큼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원수, 히브리어 오예부는 욥 이름의 어원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을 낙엽과 마른 검풀, 지푸라기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욥은 인간 실존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고 울부짖는 욥의 절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분 얼굴을 숨기지 마실 것을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심이 은혜요, 가리심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30편 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를 쏘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얼굴은 어둠 가운데 빛이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는 단순히 그분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져 주님께 내 삶의 무게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 성장시키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 혹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탄원이든 그것이 원망이든 그것이 탄식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듬고 우리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아플 때 주님께 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절망 중에도 믿음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의 온전한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